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8개의 행복 중에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세 번째 행복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보게 될 거예요. 이미 두 번의 팔복 설교를 통해 우리는 결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가난이란 단어는 자본주의 시대가 가장 경멸하는 말이에요. 전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었습니다. 애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고 마음의 통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어떤 사람도 법원 집달관이 집안 곳곳에 붙여놓은 빨간 딱지를 보면서 웃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들, 실패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 죄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이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패러독스라고 부르죠. 역설은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해석의 과정을 거쳤을 때 올바른 의미를 담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팔복을 통해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게 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누리는 천국과 애통하는 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이국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8가지 복은, 8가지 행복은 신자라고 해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꿈꾸며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 임하는 복이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짐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어요. 교회의 타락 때문에 또 망가진 세상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애통하는 이들에게 주는 행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가 쫓아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가 얻지 못한다, 안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행복하려면 행복의 조건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세상의 행복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역설의 진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자, 이 세상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이 세상을 관찰해 보면 금방 깨닫게 되지요. 이 세상은 이성과 상식, 지성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물의 세계에만 있을 법한 법칙이 지배하고 있어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 자연 도태,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동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지요.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자의 정체성은 그 정체성 하나로도 때로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 그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은 세상에서 대부분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유약함이나 비겁함의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를 경멸하거나 유약하다고 조롱하죠. 온유한 자는 어느새 세상에서 주변인이 되고 때론 소외되며 무시받는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용하고 따돌리며 한심하다고 이야기하죠. 때문에 온유한 자는 항상 이 세상에서 때로 손해보고 빼앗기고 때로는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내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라는 동물의 법칙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도 항상 그 위엔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를 밟고 있는 누군가가 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절망이 찾아올 때 산 위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때로 실패 가운데, 때로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다시 우리는 5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렇습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비옥한 땅을 두고 갈등이 생겼을 때 삼촌의 권위로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그 모든 것을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요. 온유함으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아 불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형들에 의해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구사 일생으로 살았지만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아요. 아마 지금 이 일이 밝혀지면 신문에 토픽이 되는 폐륜 범죄였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요셉은 세계 최고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형들은 극악한 가뭄 가운데 살다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동생 요셉에게 찾아오게 돼요. 이때 요셉은 그 형들을 선대하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대반전은 이미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는 다윗 왕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 의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어요. 수차례 복수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은 뒤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로써 결국 온유한 자가 승리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온유한 분이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그 고통의 언덕을 지나 언덕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감수하십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멸시에도 항거하지 않으셔요. 결국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공권력을 한 번에 제압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말이에요.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겨내십니다. 천하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 경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온유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악과 불의가 득세하고 선량한 신자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아니 우리가 그러한 처지가 될 때 좌절이 밀려오고 실망하게 되며 때로는 원망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될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행복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깨닫게 돼요. 사전적인 온유의 의미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온유라는 말에 오해가 있는데, 마치 온유를 힘이 없고 연약함으로 이해한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정확한 말의 뜻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이것은 흔히 서커스의 맹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서커스 조련사를 통해 길들여지죠. 조련사의 명령에 의해 제주를 부립니다. 도무지 맹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수가 가지고 있는 발톱과 이빨 그리고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맹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 조련사를 찢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의 온유함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이 길들여져 있기에 발톱을 감추고 이빨을 숨기며 세상을 향하여 한없는 부드러움을 보이며 세상을 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드러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참으로 온유한 분을, 참으로 부드러운 분을, 참으로 인격적인 분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분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의 나이가 되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씀하셔. 그것이 온유함인 거예요. 길들여졌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랜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게 체득되어지는 마음인 거예요. 비록 자신을 비난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라틴어의 온유는 말에게 재갈을 먹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비슷한 의미로 거친 장정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아 길들여져 좋은 군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심령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주인을 즐겁게 하는 말이 되는 것,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군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모두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약하게 보이고 굴종적으로 사는 것이 온유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칼빈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고 오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한 악의의 길이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온유한 자는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려고 들지도 않고 자기 변명을 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조조하지 않으며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하는 자를 증오하지 않죠. 온유한 자는 더 넓은 세계를 보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나 손실에 걱정하지 않으며 이미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넘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도 않고 때로 비겁하지도 않으며 집착하지 않고 경직되지도 않아요. 온유한 자는 불의 앞에서 의연한 용기를 뿜어내는 힘이 있고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에도 남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능력을 떠벌리지 않고 극단을 피하며 정서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모두 온유에서 나오는 놀라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온유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는 타고난 천성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거룩한 여유가 신자를 집어삼키게 될 때 조급함이 사라지고 거룩한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로 무장할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나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 세상의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겠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싸움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것은 최후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신자를 지배하는 성품이라 할 수 있는 이 온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관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마음속에 온유가 있는 사람은 관용이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요. 신자의 마음인 온유함은 구체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품는 관용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이 관용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은 온유함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숨길 수 없는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품어내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만약 사람을 정복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시며 그 영혼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총칼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총칼이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달라요.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힘은 감화력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감화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온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게 되는 일이에요. 온유는 하나님과의 친교로 인한 평정한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까지 흘러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증명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충만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충만은 컵에 물을 부을 때 가득 채우는 것이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흘러 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마음이 흘러 넘쳐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온유는 쉽게 얻을 수 없기도 하지만 또한 쉽게 잃을 수도 있는 덕임을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돼요.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는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온유와 관용이라는 구체적인 삶이 될 때 신자는 무엇인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관용은 때로 여러분들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을 서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관용은 때로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게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이미 잃어버린 이 관용을 위해 십자가를 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애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셨듯이 온유함의 성품을 가진 신자의 관용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 나를 버리고 이 땅의 모든 것에 관용을 베풀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관용을 경험한 신자가 베푸는 관용에 그 답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죽고서야 가게 되는 천당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었어요. 죽어가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차라리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착각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다가 또 천국에, 완벽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완전한 평강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옛날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이미 아담은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이루셨던 바로 그 사명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소원하십니까? 혹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온유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를 잃지 않으셨어요. 가정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하죠. 특별히 자녀를 키우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자가 남자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고 지혜롭게 남자를 세워가는 방법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온유함으로 설복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통해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고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품을 때, 온유한 사람은 결코 말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자녀가 바로 서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자녀들이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골로새서 3장 21절이에요. 우리 자녀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그래요. 더디지만 온유함을 통해서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지요. 그때 다시 우리는 팔복, 특별히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제가 이 팔복에 대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회중에게, 군중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이 땅, 특별히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고 이 땅에 홀로 남아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요. 팔복은 예방주사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그때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이 팔복을 다시금 열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김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약속하셔요. 우리에게 별로 감흥이 없죠? 어떤 땅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여러분들로 충격을 받았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광주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얼마나 실감나요? 당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유대인들은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반세기쯤 전 BC 63년에 폼페이라는 그러한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로마에 병합시킴으로 유대 독립이 끝나게 됩니다. 로마의 속박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땅에 떨어지고 절망하게 돼요. 거룩한 땅 이스라엘은 식민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유린당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대대로 살고 있는 땅은 로마 정부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수천 년간 이 땅을 유리방황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시가 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시대를 경험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땅을 빼앗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전체는 빼앗긴 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천국이 되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게 그 땅의 이름은 지라도예요. 눈물을 흘릴지라도,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눈물을 걸음 삼아 이 땅에 생기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 민주주의가 훼손된 이 땅이 다시금 천국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완고함과 강팍함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함으로 시작된 희생의 삶,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또한 관용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마다 마음을 찢으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으로 받다라는 것은 분배된 몫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속이죠, 상속.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아무런 공로 없이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예비된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질 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가 중요해요. 최후 승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잘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다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때로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섬기게 될 때 언젠가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때로 손해보고 때로 바보라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들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 망가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드디어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서 마을마다 고장마다 세워진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관용으로 우리도 그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힘들겠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영혼을 품고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는 그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언젠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 그것은 신자가 베풀어 주는 그 온유한 눈물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때로 쉽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 특별히 팔복이라는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내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또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땅을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할게요. 우리 뒤에 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을 소원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때로 더디다고 좌절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휩싸인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는 것, 우리가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참으로 쉽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나아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